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소리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중등부 2학년 최지민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교회를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설교 말씀 잘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 모두 노력한 만큼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절만 읽어서 쉽게 이해가 되기보다는 진리는 그럼 무엇이고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떠한 이론이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것이 진실된 삶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생기는 마음이 진심이고요. 진실된 삶, 그리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성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열매, 참된 마음, 참된 감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럼 어떤 삶이 진정성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진리의 반대는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이렇게 잎같이 생긴 획이 있는데, 이 획이 그물망머리라는 부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렇게 그물에 잡힌 바 되어 누군가에게 매여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물 안에 갇혀 죄의 멍에 아래서 살고 싶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묶여서 나를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유를 얻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사람으로 늘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해 라며 어떠한 행위만을 강조한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말을 전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하시는 분이신데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생각했더라면 뭐 이런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전 재산을 헌금해서 교회를 부강하게 해라. 일가 친척 친구들을 모두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게 하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라. 너는 직업도 가지지 말고 교회 일에 헌신해야 등등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교회들이 진짜 있어요. 대부분 이단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다 헌금하고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실제로 전도사님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길을 걷다가 어떤 이단이 전도를 해서 이단인지 모르고 게임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당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예배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더니 물을 뿌리더래요. 그래서 넌 이제 이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매주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걸음을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하셨는데 전도사님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만약 전도사님이 하나님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언가 이렇게 율법 같은 매뉴얼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경배와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스스로 배우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만약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정형화된 틀에 가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야, 주일에 왜 교회가 일요일에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놀아야지 라고 말할 때 타인의 선택으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맞아, 나 억지로 교회 가는 거야, 가기 싫어 죽겠어, 나 너희들이랑 놀러 갈래 하면서 예배를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의 확신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나는 주일에 예배드리려고 하기로 정했어, 만약 놀고 싶으면 이 예배가 끝나고 놀자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의 선택을 말할 수 있고 타인의 가치나 평가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사님도 처음 하나님을 믿고 금주를 하기로 결단을 했을 때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술을 금하기로 결심을 했으니 지켜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친구들에게 나 금주하기로 결심했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렸어요. 야, 이 좋은 거 왜 끊냐 이러면서 전사님의 결단을 흔들리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사님도 타인이 억지로 시킨 행동이었으면 흔들렸을 것 같은데 마음에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결정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연습해 본다면 더욱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도 이 자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짜장면이 굉장히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고 엄청 고가의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졸업식 할 때 먹는 음식, 파티 음식이 바로 짜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G.O.D의 어머님께라는 가요의 가사를 보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어머님이 진짜 짜장면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고 팍팍하다 보니 짜장면 2그릇 살 돈이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를 먹이려고 기꺼이 어머니는 포기를 한 거거든요. 이 마음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훈련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확증이고 실천하기 위함이었듯이 그 모습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누리면 나는 너무 좋고 편하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편한 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본인에게 있는 자유로 기꺼이 힘든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이 아닌 타인의 평가와 시선이 두렵다면 우리는 아직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의 종이 되고 이웃의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종이 되는 자유로 선택했습니다. 억지로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기 싫고 귀찮고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로 기꺼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삶을 산다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사님이 땡땡이에게, 우리 친구들 중에 땡땡이에게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었어요. 얼마 전에요. 그런데 선물을 고르는 과정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만 이것을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땡땡이가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조금이나마 그 땡땡이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섬기고 그래야겠다라는 반성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로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 전사님 마음에서 하기 싫은데 내가 전도사니까 억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이 샘솟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지 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택으로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종으로의 선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의 삶으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되는 자유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 가고 더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죄의 멍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으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더 이상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마음으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